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조금 더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하늘에 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말씀들도 없고 중간에 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어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해서 뭐 우리가 아까 전에도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새벽에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기도는 구체적으로는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최소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렇게 4가지, 최소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간구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걸 기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너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아니고 이제 누가 이제 요즘에는 뭐 전부 의사 한다 그러더만요. 전부 의사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이거 있죠. 이런 대화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뭐 쭉 이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걸 하려니까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요걸 이제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도는 무조건 간구입니다. 간구.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잘 아시고.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카톨릭 같은 데는 이렇게 뭐 108기도문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기도문을 찾아서 시가 때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에 맞는 기도문을 찾아서 그걸 읽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습관들이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이 기도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는요, 특별한 문법적인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과거 명령법입니다. 뭐 부정과거 명령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냥 과거 명령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명령법은 전부 뭐예요? 현재 명령입니다. 명령법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 과거 명령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렇죠? 영어에도 없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명령법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법인데 이 과거 명령을 이해하려면 그 언약의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될 거라 약속하셨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쭉 지나서 99세 때까지 지나고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죠. 그러면 그 25년의 기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착실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명령법은 반드시 될 일을 그렇게 과거 명령을 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대, 2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단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한번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꽤나 많은 숫자의 젊은 사람들이 이 사흘과 나흘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사흘 그러면 4일로 아는 거예요. 네, 사흘 뒤 그러면 4일. 그럼 나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뭐,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 이걸 다 못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왜 도마에 올랐냐면, 어느 한 정치인이 이렇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그랬더니 그 댓글에다가, 심심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야 심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히 장난치느라고 저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심심하다니까. 심심해? 예. 심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해력이 아주 엉망진창인 거죠. 더 심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과서를 읽어 나가는데 교과서를 설명을 해주려면 단어 뜻부터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이자겸의 난 이러면 그 난이 이렇게 그 풀 난인 줄 알고 진짜 그걸 난리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별로, 얘네도 몰라요. 자, 어쨌든. 근데요, 사실은 제가 뭐, 그게 웃을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게 뭐냐면, 학교보다 교회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보다 교회가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뭐 하냐면 상상을 합니다. 단어 뜻을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단어 뜻을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맞다고 믿어버려요. 어떤 순간부터. 그래서 원래 뜻을 가르쳐 줘도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뭐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예배 시간에 한번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냥 감동을 받았다 그러든지. 자, 그런 단어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뭐예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놀랄 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거룩은 한자가 아니고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결, 성결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거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성경에서 거룩은요, 대부분 정결이라는 의미보다는 구별의 의미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룩이라는 것을 정결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이라 그러면 깨끗한, 죄 없는, 뭐 성스러운 이런 것 정도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별이라 그러면 거룩 이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특별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함, 구별된 이렇게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한 날은 막 성스럽고 정결하고 막 그런 날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구별된 거. 따로 떼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여섯째 날과는 다르게, 다른 여섯 날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특별하게 보내야 된다는 의미지, 일곱째 날이 더 성스러운 날이고 나머지 여섯 날은 속된 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섯 날과는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여섯 날 동안에 열심히 창조를 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여섯 날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왜요? 내가 구별했다. 구별했기 때문이야. 그날이 성스럽고 막 거룩하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제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자, 그게 이제 특별함, 구별됨 이런 의미죠. 날도 날이지만 땅도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땅이 거룩하다는 것도 거룩한 땅, 깨끗한 땅, 더러운 땅의 의미가 아니라 보통의 땅과는 다른 의미의 땅, 구별된 땅이라는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땅은 성스러운 땅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른 땅과는 뭐 한 거예요? 구별된 땅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신 땅이고 다른 땅은 그렇게 않으니까 지금 여긴 특별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벗어라. 내가 여기 임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별이에요, 구별. 이와 같은 의미로 성전이 세워진 것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이렇게 짐승들 제사 지낼 때 내장 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거 불 태우는 곳도, 똥 태우는 곳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똥 태우는데 뭐 거룩한 성스러운 게 아니라 거기는 구별, 그거 하기로 구별해 놓은 땅. 여기는 제사 드리기로 구별해 놓은 땅. 이런 의미예요. 네. 자, 이런 구별과 다름의 의미는 땅, 날, 옷에도 있습니다. 옷, 거룩한 옷.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옷과는 다른 의미의 옷이다 라는 의미고, 사람도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구별돼요. 그래서 그 구별된 증거로서 포도주 안 먹고 독주 안 마시고 머리 안 자르고, 그리고 나시린이 서원이 끝나는 날에는 다 자르죠. 또 심지어 머리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별된 것, 그게 성스럽고 막 정결하고 이게 아니라 구별된 것, 다른 것, 남다른 것, 특별한 것, 이런 의미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함이라고 읽으면 제일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10번째 양을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가 뭐 성스러워 그게 아니라 10번째 기준을 세워주신 거죠. 10번째 양이 지나가면 그게 구별시켜라. 하나님께 바칠 것으로 구별해놔라. 이런 의미지. 그게 성스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구별, 특별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죠. 일례로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거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대부분 이제 15절의 말씀만 따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해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정확하게 구별, 다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분인 것처럼,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인 것처럼 너희도 거기 나오죠?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보통의 사람들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별이 되는데요?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거는 필요한 거라 그랬죠. 필요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어디 가서 욕먹지 마세요. 이게요, 참 요즘에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 문화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죠? 옛날에 인터넷 없을 때는 그 동네가 전부였잖아요. 텔레비전 뉴스가 전부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하면서 막 넓어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욕을 먹으면 죽습니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을 먹으면 생의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괜히 어디 가서 욕 먹지 마세요. 욕 먹지 마시고 욕 먹을 짓도 하지 마시고,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너희 조상의 헛된 행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막 아무렇게나 산 거? 그거 아니죠?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헛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율법 아래서 벗어났으니, 은혜 아래로 넘어왔으니, 이제는 그들의 사역,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사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죄를 자백할 줄 아는 자,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 이게 성도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 그게 구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분들 참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로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제자 하나가 찾아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겠다. 그런 이야기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착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분을 찬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이걸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앞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과 구별된다. 다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되는 부분.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관계. 반대로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합니다. 섬겨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섬김의 대가로서, 그죠? 그래서 다른 신들과의 다른 종교는 항상 거래 관계입니다. 내가 신을 얼마나 섬겨줘야 그가 내가 섬긴 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두꺼비 신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헌집, 새집을 헌집이라도 갖다 바쳐야 새집이라도 갖다 주는 거지. 그게 거래의 원리죠, 그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해죠. 자,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라 하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갖다 바치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이건 헛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계시하고 계셨느냐?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고, 이걸 바꿔 말하면 너네가 지금 우리를 신으로 여기고 그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건 헛된 일이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내려올 것이냐, 이게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뭐한 거예요? 구별됨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덴에서의 설교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말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가 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전도 짓고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하나 신을 섬기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헛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마지막에 나오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구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막 주인공이 우리가 이해가 좀 바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인공의 지능은 그 글을 쓴 작가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나오는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를 못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재가 아니니까 천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작가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건 그 드라마 주인공을 자세히 보면 작가가 생각하는 게 딱 거기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이 딱 그 정도예요.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그냥 무조건 인간들이 섬겨줘야 돼.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든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거룩의 뜻. 첫 번째 거룩의 뜻은 구별됨,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경배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게 오늘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숭배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는데 여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안 여겨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김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은 반드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 명령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은 반드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사실 거룩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제자들은 뭐라는 소리예요, 지금?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당시에도 흔하지 않던 표현이며 심지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으로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가 부름을 받은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가정에 짐승들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이름도 붙여주고 이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 언니한테 왜 그래? 이런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다들 그러시던데. 그게 뭐냐면, 지금 개나 고양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거기 앉히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장에 가진 것이 없고 또 당장에 배운 게 없고 외모가 좀 모질라고 또 주변에 사람이 몇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초라해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건 이제 네가 뭐라는 거야? 네가 더 이상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가 장차 뭐가 되겠다는 소리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까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한 거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애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혼자 살면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키우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돈만큼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만큼 헛된 게 없어요. 돈보다 이건 더 헛된 것 같아요. 조금만 나한테 이 사람이 좀 나락으로 떨어진다 싶으면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탁 친밀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뭐 하냐면 조금씩 이게 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 명령이라 그랬죠. 과거 명령은 반드시 될 일이라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된다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지지 마세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조금 외롭죠. 조금 외롭고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심심한 거죠. 자꾸 외롭다 그러는데 심심한 거죠. 사실. 그리고 집이 좁으면 그냥 거동하기에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냥 불편한 거고 그냥 조금 심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조금 없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스스로를 별것 아닌 인생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로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도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신을 생각했다고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까지 오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내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뭐냐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이 뭐 아들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곧 뭐예요? 아들 된 증거. 그렇다면 그 고난의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살당할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처럼 됐다 그래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왜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그가 받으신 저주가 내게 떨어져야 할 저주이며 그가 지신 죄와 허물이 곧 내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인정해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게 돼요? 이 저주받을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친 아들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여정을 겪으셔야 하는 거고 또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는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야 될 판이구나. 이거를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봤죠? 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갈 날만 남았다 하던 그 시기에 했던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아들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는 이 인생을 통과한 후에 자기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말라기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 나와서 이방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음이 퍼져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이제 뭐 쭉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수많은 이방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그래서 보시면 말라기 1장에서 계속 내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게 하실 때가 언제예요? 돌아오게 하신 후에잖아요. 죄를 뉘우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가 아니고 돌아오게 하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겠다. 왜요?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내 이름이 영광을 받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경배를 받고야 말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수시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죄를 폭로해 내시고 마땅히 멸할 자로, 마땅히 저주받을 자로 낮추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수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잔인함과 자신의 폭력성과 음란함과 그런 거 앞에서 놀라지 마세요. 정말 예수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며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걸 예배라 하는 거고,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네 죄 많은 인생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 혼자서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